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믿게 하셔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아말렉을 쫓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쫓아가요. 그렇게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보솔 시내에 이르러서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뒤떨어진 자가 누군가?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600명 중에서 200명이 피곤해서 도저히 더 이상 아말렉을 추격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명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아말렉을 추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왜 아말렉을 추격하는가? 단순히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에서 뭔가 그들로부터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잡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가서 찾으려고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출발했다가 200명은 더 이상 아말렉을 추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400명만 아말렉을 계속 추격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이 아말렉에게 잡혀갔는데 어떻게 200명이라는 군사는 계속해서 추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앞에 나왔던 그 말씀들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블레셋 군사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어요. 아벡 지역까지 약 3일에 걸쳐서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할 수 없다 해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또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전쟁터로 갔고 또 3일에 걸쳐서
자신들이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행진했고,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에 공격당해서 성이 불탔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렇게 3일 길을 전쟁을 하기에 갔고 다시 3일을 돌아왔고 와보니까 가족이 아말렉에 잡혀가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고 그렇게 지친 거예요.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추격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군사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이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지만 그 400명의 군사들도 여전히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명의 군사들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거기에 머물고 400명만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200명은 가족이 붙잡히지 않고 400명만 가족이 붙잡혔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 가족이 지금 아말렉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리고 200명은 지쳤고 400명은 지치지 않았는가? 그 추격한 400명도 물론 200명보다는 더 덜하겠지만 그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똑같이 지쳤고 똑같이 가족이 잡혔는데 누구는 거기에 머물러서 쉬고 있고 누구는 추격하러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추격하러 간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말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잡아갔는데 그 가족들을 아말렉에 가서 우리 가족 내놔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놓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족을 찾으려면 400명의 군사보다는 600명의 군사가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아말렉을 쫓는 것보다는 6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해서 가족을 찾아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런데 지금 200명은 너무 지쳐서 갈 수 없다고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만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도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다윗이 생각이 없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비효율적이에요. 200명만 남아있고 400명은 추격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가족을 찾아와야 되는데 400명보다는 600명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만 추격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400명의 군사가 아말렉을 추격한 것일까? 왜 200명은 지친 200명은 부솔신에 머물르도록 한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싸움이 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2m 80이 넘는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 많은 전투 경험 있는 거인 장수 골리앗, 갑옷과 창과 무기로 투구와 무기로 각싸고 있던 그 골리앗과 맨몸으로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달려갔던 어린 소년 다윗. 현실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싸움이 되지 않고 다윗은 골리앗의 손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섬기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서 가족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도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400명보다는 600명의 군사가 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효율적이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400명의 군사보다 600명의 군사가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삶으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